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네요.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많이 오시기가 힘드신데 아주 정말 너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기대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사이십니다. 저는 다만 도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정확한 날짜가, 보통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저쪽 부에나 박이 계실 때에 그때 와서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장은 when was it? About 20 years ago.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때 신 목사님, 신영계 목사님 오늘 반갑게 만나 뵀는데 어디 계시나? God bless you. You look so handsome.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it is AKA, as known as,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이것은 탕자의 스토리다. 근데 사실은 탕자가 여기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탕자가 만든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아들은 잔치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완전 빌털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베스트 로브, 가장 좋은 이 옷을 아들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발도 못 신는 아들에게 그 좋은 샌들을 신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예전은 잃었던 아들이 정말 이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인데, 바로 부흥 집회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This son of mine was dead. 죽었는데 He's alive. 지금 살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에 온 지 한 46년이 되고, 저는 대학에서 40년 동안을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가 좀 돌아서요, 아무래도 제 생각이,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지만은 제 이 소위 그 thinking process가, 생각하는 과정이 극히 좀 서양적으로 돌았고요. 그리고 꿈도 한국 사람들로 만나면 한국말 꿈이지만은 거기 가도 영어로 다 꿈을 꾸죠. 그리고 말을 해야 교수를 하잖아요. 영어 못하면 교수직을 어떻게 합니까? 밥 못 먹고 살으니까. 할 수 없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제가 영어 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46년 동안 살다 보니까 되니까 용서하시고, 그러나 제가 영어가 튀어나오면 반드시 한국말이 나오니까 염려하시지 마셔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하여튼 7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참 어떤 때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영어가 툭 튀어나오면 한국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용서를 해달라고, 몇 번을 용서해달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19번을 한 것 같아요.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미안한데 여기에 오래 살으신 분도 계시니까 이해하시고, 그리고 제 영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굉장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죠. 우리가 그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He was once lost, but he's found. 지금 내가 이 아들을 정말 찾았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왜 부흥이 중요하냐? 지금 이 아들은 반지가 있었어요? 다 허랑방탕이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빈털털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목욕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혀 목욕도 안 시키고 그냥 돼지에 기르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옷을 입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잡는 동안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과정에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the best robe, 가장 좋은 로브. 이 로브는 뭐냐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근데 사실 그걸 정확하게 보면은 나는 신영균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다면 그분은 신 목사님은 아니에요. 남성수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다 하면은, 남성수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다면 그분은 남성수 목사님은 아니시라고. 그렇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Royal Priesthood. 거기에 중간에 like란 말이 없어요. 이건 Royal Priesthood,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왜 왕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미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왕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는 이 엄청난 위치를 아담과 이브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신라고 나고 전부 다 잃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이건 엄청난 부흥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왕자로, 다시 제사장권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중보가자, 그냥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중보자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대사건을 볼 때 이것이 부흥이라고요. 오늘 지금 잔치가 뭐냐? 결론적으로 대단한 부흥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이제 그래서 롭을 입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제사장직과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를 끼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에 누가 요셉에게 반지를 끼워줬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건 뭐냐면은 나 다음에 가장 그 위력을 가진 사람은 당신이요, 이 백성들 중에서 누구도 당신의 명령 없이는 발 하나도 손 하나도 들 수 없다고 그랬어요. No one can lift their feet or hands without your approval.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반지다, 이것도 왕권이에요. 옛날에 팍 도장을 탁 찍었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겨줬는데, 그 샌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신발을 신고 뭘 하겠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뭘 하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신발을 신고 동네 방네 또는 이웃나라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 아버지를 자랑하는 내 아들이 되라고 지금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정말 부흥하면, 우리 OC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의 체험을 입은 교회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거룩한 신발을 신고 이웃 동네와 또는 다른 주와 다른 동네와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결과예요. 근데 부흥은 바로 오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요. He was once dead, but he's alive. 살아났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제가 좀 걸음을 또 젊은이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하 보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제 좀이 쑤셔서 안 보게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눈을 좀 다 빼야 해요. 저 뒤에도 젊은이들이 좀 있네. Here and there, there are some young people. 그리고 다니면서 제가 강의도 대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강의를 짓밟으면 안 되니까요. Sorry. 제가 다니면서 학생들의 눈을 잡고요, 그들의 심장을 잡고 그들의 마음을 잡고 토탈 어텐션으로 저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40년 교수에 1년만 노트를 보고 제가 나머지는 다 외워버려 가지고 그냥 학생들의 마음을 뭐 2시간이든 4시간이든 8시간이든 그냥 다 노트는 준비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냥 그 심장을 사로잡아야 말씀도 그렇게 해야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텍스트는 준비를 하지만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 노인나가 주책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12월 11일에 되면 74세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비틀을 잤죠? 왜 목사님? 예? 신발을 내가 신발 얘기 전에 그랬나? 예? 좀 영리한 줄 알았더니 바보네.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신발을 신고 어디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부흥은요, 사실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이 되찾아졌는데, 생명은요, 내가 생명 얘기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아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죄가 없으신 오직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So eternal death to eternal life. life라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eternal life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his life,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를 모든 죄 정말 대성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셨다고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말 내가 절대로 싫어해요. 다 모든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산 종교가 없습니다. Every religion has died. 그건 종교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역동적입니다. 생명은 강합니다. 생명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생명은 뭔지 아세요? 생명은 배가를 합니다. multiply. 생명은 변화를 시킵니다. 생명은 감동을 줍니다. 죽은 종교가 감동을 줘요?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식을 하고 종교적으로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 못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생명을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강합니다. 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생명은 반드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확 퍼지잖아요. 민들레같이 생명을 확 퍼집니다. 민들레가 퍼지면 죽습니까? 거기서 또 나죠. 또 퍼집니다. 또 퍼집니다. 또 퍼집니다.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it's a life. 생명입니다. 제가 종교 하나 더 믿기 위해서 기독교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겠어요? 아니죠.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들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저희들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믿기 때문에 뭐냐면 불교, 마오메교, 그 다음에 힌두교, 기독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거든요. 유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은 생명, 죽은 것을 어떻게 산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죽었는데 dead, nothing. 근데 우리는 생명이신 우리 기독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살아야죠. 그게 부흥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다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건 기독교는, 오늘 정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상대를 할 때에도 뭐 그 사람들이 불교는 죽었어, 뭐 우리 기독교만 생명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돼요. 그걸로 좋게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만둡니다. 아니, 죽은 종교를 뭐라고 믿고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Christianity is life.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준비는 안 했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놀라운, 자기가 죽었던 자기가 산 그 삶을 가는 곳마다 신발 신고, 나는 이래봐도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왕자로, 아버지의 정말 황태자 같은 그런 왕자로 다시 회복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발을 신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발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직장에 갈 때, 사업터에 갈 때, 동네에 갈 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신발은 누구를 위해서 대표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신발을 신고 가십니까?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그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Who do you talk about?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그 신발, 거기에는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갈 거예요. 아들아,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 되었고, 너는 이제 내 왕자고, 너는 내 황태자고, 너는 내 대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내가 내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나를 대신해서 대사로 자랑해다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저는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들이 어떻게 송아지를 잡습니까?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합니까? 아들이 무슨 금반지가 있습니까? 아들이 무슨 그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샌들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 다 자기 하인까지 다 부르다가 엄청난 잔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바로 부흥의 잔치를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토리를 다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빠, 나에게 속한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주었어요. 네, 어차피 작은 아들에게 속한 거니까. 그 당시는 두 아들이 있으면 목사님께서 사신 모르겠어요. 3분의 1은 아들이 갖고, 큰 아들이 갖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갖고. 그래도 아버지가 부자니까 상당한 돈이겠죠. 그걸 다 처리하고 이제 돈을 만들었겠죠. 뭐 금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했다고 해서 주색 잡기, 하여튼 할 짓 다 한 것 같아요. 허랑방탕. 하여튼 뭐라고 했냐면 He squandered with a wild life. 하여튼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러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거기에 사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시민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하여했어요. 나를 좀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돼지 기르는 곳에 보냈어요.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한 번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옷은 형편없이 남녀였을 거 아닙니까? 돼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 돼지가 오늘날 같이 뭐 이제 돼지 착 기는 데 가면 뭐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뭐 사료를 주고 뭐 기계로 다,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하여튼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돼지 기르면 좀 냄새 되게 나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보니 쥐염 열매 먹을 쫓아 없으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사로는 자기가 각성을 했어요. 생각이 났어요. He came to his senses. 뭐냐면은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들도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는데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도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기에요, 돌아간다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인지 아십니까? 다른 장로님도 다 좋고 I love you all. 근데 하여튼 제가 정장로님을, 만약에 이분이요 여기 오셔서 아주 빈턴터리가 돼가지고 그냥 쥐염 열매 먹을 것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과 함께 아주 완전히 남루해서 1977년에 오셨는데 30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보세요.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한국에 돌아가냐? 돌아갈 수가 없죠. 체면이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보고, 얘 이 녀석아, 너 그때 그 돈 가지고 가더니 그거 다 쓰고 동네 사람 다 창피한데 뭘라고 돌아왔냐?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아버지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다 허랑방탕에 쓰고 나서 이제 그러나 배가 고파서 죽게 됐으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니, 자, 그 모습으로 타봐. 아니, 정장로님 같이 금우 환영해서 이렇게 유명한 분이 한국에 가는 엄청난 환영을 할게요. That's good. 그렇게만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완전히 이 아들같이 됐다면은 발을 돌려서 터벅터벅 돌아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결단을 못 내려요. 창피하다, 체면이 있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직사하게 아버지에게 혼날 거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창피냐고 그럴 거다. 근데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이 결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를 잘 알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교회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세상 속에서 지금도 마음껏 멀리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남노하게 쥐염염에 먹을 수 없는, 쥐염염에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지만은 내 영혼의 이 모든 강박함은, 내 영혼의 고갈 상태는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문턱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오야 합니다. 무슨 창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께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죄졌습니다.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당시야 물론 아들의 경우는 그렇게 됐지만은 제가 오늘날에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며 그 많은 젊은이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교인들을 만나는 중에 아직도 그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아들이 멀리 떨어진 것 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과 같이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잡수시는지, 그렇다면 이미 또 아버지를 떠나고 좀 거리를 멀리 가시는지, 그 마음에 내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점이 어디 가든 간에 다시 돌아가요. 오늘 밤이 그날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형편이 그렇게 남다하지만은 정말 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창피했어요. 갈 때는 돈 따가지고 탁 떠났는데 그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제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제가 돌아갔을까요? 그런 의심을 제 자신에게 할 만큼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죄를 고백을 합니다. 먼저 각성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으니까 가서 나는 품꾼으로 사용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가려합니다. 타박 돌아오게 빨리 오겠죠.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안 그랬죠. 천천히 돌아가는 그 아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감격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매일 기다렸어요. Every day.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걸어먹는 거 빨리 알아보죠. 진짜요. 애들 어디서 아무리 애들이 많다도 애가 울어보세요. 당장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 당장 알죠. 모르는 분은 부모님이 아니야. 진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at a distance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걸어온 걸 보고 아버지가 이야,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냥 달려갔습니다. He rushed. 그 다음에 팔을 그냥 어깨다, 이 목에다 탁 껴안았습니다. And he kissed them. 입 맞췄어. Welcome home. Welcome home. 아들아, 잘 왔다. 어떻게 너희 녀석 그 돈을 다 가지고 다 쓰더니 이 모양이 이걸로 왔어. 동네 사람 창피하다. 왜 돌아왔냐? 차라리 돌아가라.
이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달려갔어요. 얼마나 돼지 냄새가 났겠어요. 똥 냄새가 났겠어요. 깨어났어요. Welcome home.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버님께로 돌아오면은 과거 묻잖아요. 달려갔어요. 하나님 확 깨어났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그냥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상거가 먼 곳에 지금 만났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달려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이건 라디컬 러브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랑입니다. 안 그래요? 아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도 살아가면 사랑인데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런 입장 봤어요? 그게 하느님이세요. 달려갔어요. 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집으로 오는데. 근데 그때 아들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나저지 합니다. 그건 진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가장 낮아진 자리에 나를 아주 하여름에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장면은 아버지가 대답한 것이 안 나와요. 그건 아버지가 그 얘기 들었겠어요. 무슨 소리냐, 집에 가자. 오는 중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나무라 했겠어요? 그 말을 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한 아들을 참 껴안고 집으로 오는 동안에 얼마나 아버지가 기뻤을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Bring on the best robe, put it on. 제일 좋은, 이건 옷이 아니라요 로브예요. 이건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왕권을 의미하는. 내 아들을 내가 다시 나의 황태자, 하나님 변호로 보면은 정말 왕자로 내가 회복을 시킨다. 놀라운 금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샌들을 시켜라. 그 다음에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잔치하자. 그게 뭐냐면 Let us celebrate, let us have a feast.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잔치를 했어요. 누가 잔치를 베풀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음식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동네 사람을 다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살찐 송아지를 누가 잡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부대뿌려, 하나님만이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충근이는 절대로 부흥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만 저를 사용할 수는 있어도 부흥사가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부흥사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가 부흥을 받을 때 누가 부흥을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권이 부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다 베풀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지금 잔치석상에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지금 기가 막힌 삶을 가지고 있는지. 닥터 존 파이퍼가 우리 자마 대회 할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는데, 미국에서는 단연코 대단한 하나 영적인 신학자고 정말 설교가고 목사님들을 이제 영성으로 훈련시키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대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and happy in Him.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대의 행복을 만족하게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대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 여기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만족하셨어요. 왜? 이제 모든 사람이 아들조차도 엄청나게
이젠 죽은 아들이 살아왔고요, 잃었던 아들이 찾았으니까 얼마나 대잔치입니까? 여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죠. 왜? 우리가 다 기뻐하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정말 이 OC 한인교회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녁을 너무 잘 먹었더니, 그런데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탕자였어요. 제가 1955년에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동광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그 전도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저희 사촌 누나하고 결혼하는 동에, 저는 아버님은 6살 때 여였거든요. 큰아버님이 이제 우리 집안들을 다 그때 이제 통솔을 하셨는데, 큰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중근아, 이제는 교회를 방해하지 말고. 제가 굉장히 방해를 했거든요. 이상해요. 6.25 이후인데 제가 뭐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 동네에 교회를 지었는, 양철로 교회를 지었는데 종대 소리가 아침에 새벽에 땅땅 5시가 울리고, 아니 뭐 예배 때마다 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친구들을 데려가지고 새끼를 쭉 종대에다가 달아가지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 밑으로 숨어가지고 종대를 땡그랑 땡 예배 드릴 때 하니까 다 나와버리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제 큰아버지가 그걸 알고, 이제는 교회 나가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학습을 받고, 그때는 학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되게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고 소요리 문제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세례를 줬어요. 오늘날 세례가 너무 빨라. 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인데, 어쨌든 1955년에 예수님을 믿고 참 좋았어요. 제가 또 찬양도 잘하고,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팀, 오늘 또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41년 성가대를 했습니다. 1960년부터 2001년까지. 근데 너무 바삐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지휘자님과 성가대에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찬양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서울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34살에 혼자 되고 오직 소망이 아들이 서울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졸업한 다음에 어머니를 잘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는데, 제가 서울대학을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지난주에 서울대학에 가서 제가 국제 학생들에게 영어로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제가 또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이제 내 소원이 풀었다. 한이 풀렸다. 당신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요.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가서 옆에 앉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니 할 말 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을 떨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들은 서울대학에 다녔는데 나보다 못한다면 shame on you! 제가 그랬어요. 창피 떨지 마라. 다 나보다 더 잘 돼야지 이제는. 그랬더니 아주 뭐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After many years, finally 제 한을 풀었습니다. 그건 한이 아니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서울대학을 떨어지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더 통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살을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그 앞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자, 어머님이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동안에 정말 결혼도 하지 않냐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선물 하나조차도 제가 드릴 수 없는 아들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겠다. 난 자살해야겠다. 3번을 시도를 했는데 3번 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셨어요. 그때 죽었으면 여기 못 썼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대학교 때 전국 기도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기도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교회 청년위 회장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했습니다.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구 전체 교사회의, 그러니까 뭐 거기 제가 총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는 아플 때는 대학교 때도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살에 총각집사가 됐습니다. 할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미 그때 처음에 만나서 3년 동안 그렇게도 좋았던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말 오늘 말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다면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수고를 해서 자식을 길러서, 그것도 실력도 없는 것이 아니고 전주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98명이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4등으로 졸업했는데 제가 떨어졌잖아요. 왜? 학교에서는 수수께끼라 어떻게 중근이가 떨어졌나? 떨어진 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어머님과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떠났어요. 제가 억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떠난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이제 제 주인은, 제 마음을, 제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저지, 저의 야망이지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탕자로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새벽 기도마다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멀리 계셨어요. 총각이 24살에 신앙이 좋다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를 총각 집사를 24살에, 옛날에 장로교에서 총각 집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도 저는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졌어요. 할 일 다 했어요. 목사님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늘 목사님에게 무슨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대학에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그 집 딸이 좋아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적은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이 좋아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제 야망이었습니다. 그 하늘 부르자, 그 쓴뿌리. 서울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다음에 가정교사도 하기 힘들었어요. 서울대 뭐 이대, 연대, 뭐 고대 그 정도는, 하여튼 그 당시 가정교사 하기도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서 아주 굉장한, 어떻게 보면 무시도 당하죠. 한 번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음악과 학생하고 그 어머니가 좀 만나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갔어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한참 조금 얘기를 나누시더니 자네는, 이거 너무 충격적인 제가 그런 사건을 당했어요. 자네는 전라도 사람이야. 자네는 가난해. 자네는 아버지가 없어. 자네는 외아들이야. 우리 누나 5살 위에 있어도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할 때예요. 여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가 어디 여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피로 다 할 때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대답이 없네요, 남자들이.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한테 자네는 외아들이야. 자네는 가난해. 그리고 이제 5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네는 경희대학 다녀. 아니 자기 딸도 경희대학 다니는데. 그러고 나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 자네는 오늘부터 내 딸을 만나지 말게. 제 심장에 비수를 찔렀습니다. 근데 그 5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그렇게 그냥 그 젊은이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권사님이에요. 우리가 외모로 본다거나 젊은이가 아무리 가난하고 장래가 없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그 아들 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소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사정을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북에서 왔는데 이북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좀 싫어했대요. I don't understand why.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려다가 돌아서면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무섭습니다. 그게 한이라니까요. 그 쓴뿌리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무서운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귀엽고 성공을 해서 그걸 좀 정말 보여주겠다는 어떤 면을 보면 좋게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무시무시한 추진력, 드라이빙 포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무섭게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북에서 오신 4대 기독교 가정, 황해도에서나마 제일 먼저 장로가 된 가정에 아주 대단한 유복하게 아주 잘 살고 아들, 딸이 8명이 되는 귀한 집에 이대 영문과 출신, 경희대학이 아니요, 이대 영문과 출신. You see? God is fair.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등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네가 경희대학 출신하고 결혼을 했냐. 그 책으로 나올 거야 아마. 그런 나오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둘이 다 미국에 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유학을. 그래서 67년에 결혼을 하고 3월 11일에 결혼을 3개월 살다가 이제 미국에 돈 200불, 그 당시에는 한 사람당 100불밖에 주지 않았어요. 외국을 떠날 때. 그때는 이민 때도 아니에요. 그냥 유학생들이 누구 간에 외국을 떠나면 한 사람당 100불. 왜냐하면 외화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제가 1962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한국의 퍼캐피타 GDP 개인 평균 소득량이 1년에 87불이었어요. 물론 오늘날보다 가치는 좀 높지만은 87불. Hey, young men and women, can you hear? $87 per capita GDP for entire average income per year. 1년에 87불. 와. 그리고 가방 셋.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니 누가 저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딸아지한테.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소원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하여튼 뭐 완전히 이 야망, 기어코 내가 정말 대단한 교수가 되겠다. 사실은 여기 유니버시티 서든 캘리포니아죠. 이게 남가주 대학에서 우리가 졸업을 할 때 학위를 받을 때 25명이 졸업했는데 제가 하여튼 뭐 27살 때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 퀄리파잉 자격 논문 쓰기 전 자격고시를 18시간 필답고사를 봤는데 그것도 진짜 3개가 다 만점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추진력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78시간 동안, 제 기록은 78시간, 72시간, 뭐 68시간, 50시간, 24시간은 뭐 그건 피스 오브 케이크고, 그냥 하여튼 3일씩, 이틀씩, 하루씩 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하여튼 죽느냐 사느냐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제가 되게 아팠어요. 의사가 나한테 와서 뭐라면, 아니 제가 의사한테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니까 전화를 하니까, 마침 그 의사가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라 닥터 도널드 웨이클리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아니 도대체 공부가 생명보다 더 중하냐? 물어보길래 예스, 제가 그랬다니까요. 공부를 못하면 살 수가 없는데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 아내는 제 아버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시고 왜 돈을 안 가져가나, 좀 가져가라.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그것도 참 나쁜 거죠. 지금 같으면 왜 그래, 뭐라고 그래요. 돈을 좀 준다면 받고 좀 잘하고 나중에 갚아도 되지. 그런데 그때는 여보, 당신 1불만 들어도 한국에 나가. 나는 처갓집 덕택으로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되게 고생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건 나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나빴는지 I don't understand. 그런데 왜냐하면 저에게는 쓴뿌리와 한이 많으면요, 무서운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합니다. 절대로 양보를 안 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리 교회 집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어요, 그 삶에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탕자였죠, 뭐. 예.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고백하고 전부 다 세례도 받고 공개적으로 다 하고 뭐 그냥 나의 구주를 모시고 다 했지만은 사실은 열어보니까 내가 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죠. 아이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은 또 얼마나 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저러실까.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굉장히, 이 학자들은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그 비판적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비판을 해야 뭔가 거기서 뭔가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이런 저널리스트 같은 사람은 대부분 다 비판가들이거든요. 비판가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야. 죄송합니다. 다 되더라도 비판가는 되지 마세요. 전부 다 비판을 하니까 삶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렇게 얼마나 그냥 비참하게 돼요, 비판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우리 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여튼 또 은혜로 페퍼다인 대학에, 그 좋은 대학에 교수로 간 다음에, 제가 사실은 옛날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자기 말이 영어가 아닌 외국 학생들 중에서 정치학 박사는 많습니다. 정치학에 6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 하나가 미국 정치학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교수들이,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자기 말이 영어가 아닌 외국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외국 학생이 와가지고 미국 정치학을 해서 학위를 받은 예가 없다. 그러면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정치학을 하든가 정치 이론을 한다든가 국제 정치학을 한다든가,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야 뭐 제가 그냥 뭐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마음을 줬냐면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에 그래 우리 저 국제 관계론을 가르치는 김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들어가니까 칠판에 크게 써놨어요. 영어로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그 당시 싱가포르의 수상이 이관유였습니다. 지금은 시니어 미니스터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재채기를 하면은 전 세계가 폐렴에 든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거예요. When America sneezes, the whole world gets pneumonia. 이건 폐병이 아니라니까, 폐렴. 옛날에 폐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재채기를 한 번 하면 세계가 폐렴에 걸린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은, 두 큰 코끼리가 잔디밭에서 싸울 때도 잔디는 다 부서지고 서로 좋아할 때도 잔디가 부서진다.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에 두 강한 나라가 서로 좋아할 때도
아니 좋아하면 코끼리가 좋아한다면은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잔디가 싸울 때도 잔디가 부서진다. 그러니까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속에서 약소 국가가 살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난 미국에 간다. 소련에 갈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미국에 와서 나는 미국 정착을 해서 왜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됐는지, 미국의 역사와 정치를 연구를 해야겠다. 그 목적으로 왔거든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려고. 왜? 약소국가에 있는 한국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는데 교수들이 뭐 다 전부 다 저를 지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과장한테 마지막에 갔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 왔어. 천천히 콩글리시로 왔습니다. I came to America.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를 뭐 그럼 좋아서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되고 싶소. 우리 젊은이들에게 야 우리가 했더니 안 됐더라, 안 되더라 하지 말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됐지만 너는 할런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해봐. 아멘.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아니, 미리부터 그냥 장래 아이를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했다면은 제가 제일 먼저 그 한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다. Can you help me?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장로교회 집사님이세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제도로 유명한 학자예요. 저보다 2살 위고 하버드 대학을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공부를 하니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해. 죽을 똥을 쌌습니다. 하여튼 전라도 말로 새 빠지게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브리아드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격 프라이데이 8시 10시까지 그분이 어사이먼트를, 과목 받는 거 외에 그분이 저한테 어사이먼트를 해가지고 멘토링을 하는데 그걸 5년 동안 했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백인들 그런 마음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잘 공부를 마치고 페퍼다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페퍼다인 대학에서 108명이 전국에서 백인 107명, 저만 동양인으로 이제 미국 정치학 가르치는 이제 교수로, 조교수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선정위원회가 5명 있는데 의심을 간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가 온 지 5년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미국 정치학을 가르칠 거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교수한테 이제 저를 맡은 이제 닥터 레모스한테 이제 편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답장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정위원 체어맨에게, 위원장, 회장에게 해가지고 hire him, 채용하시오. He's the best. And then 윌리엄 레몬스 자기가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게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고 뭐 그런 거 하시 아니라 그냥 2마디만 썼어요. Hire him, he's the best. 그다음에 자기 사인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채용이 된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교수냐, 그 유명한 교수인데 2마디밖에 안 썼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hire him, he's the bes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쓸 때요, 길게 쓰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써버리세요.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분이 신앙이 좋습니다 하면 진짜 신앙이 좋으면 he's the best. 그리고 그냥 그러고 보내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와,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니까. 뭐 오래 쓰면요 뭔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오래 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뭐 제가 떠났다고는 그러지만은 그래도 아쉬울 때는 꼭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이왕의 교수가 된 바에야 제가 넘버1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 I want to be the best professor. 베스트는요 여기에 한 모르겠어요 400명, 300명 모였다면은 베스트는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1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1등을 원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정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베스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I want to be the best.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거지만 능력과 지혜와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나 모든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베스트 교수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4년 만에 그 대학에서 매년마다 학생들이 어느 교수가 교수를 잘 가르치는, 교수를 잘하는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그 해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The Most Outstanding Faculty of the Year. 그 해에 가장 우수한 교수. 그걸 학생 대표가 주어요. 제가 교수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만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국인으로 미국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졸업할 때도 점수도 만점을 맞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 후배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제 답안지를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다들 와서 구경을 한번 해라. 그 다음에 대학 교수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가 되니까 그때는 그동안에 가졌던 쓴뿌리며 모든 한들이 둔갑을 해가지고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막 그러다가 돈을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명예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되면은 이건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갑자기 자기가 한 줄 알고 교만해지거든.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은 도저히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사이 되어가는 일도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 계에서도 되어가는 일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크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제가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많이 따졌습니다. 제가 미국 정책을 하는데 목사님 어떤데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 앞에서 목사님 뭘 하신다고 저러나. 이런 것들이 설교 중에 그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그 나쁜 거 있어요. 아주 정반대고 거짓말이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꼬치꼬치해져. 이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블레스 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래 교만하니까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완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 말이 다 옳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 말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의 자리에 옮겨놨습니다. 갑자기 그 해에 이제 교수상을 받은 해, 여름에 이제 좀 아이들하고 운전하면서 2살 먹은 아들, 8살 먹은 딸, 제 아내와 함께, 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돌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가을 학기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입맛이 없어져요. 점점 불고기, 갈비, 제가 좋아하는 찌개고 뭐고 밥이고 뭐고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냥 못 먹으니까 몸이 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배가 막 나와요. 결국에는 제 배가 만삭된 부인과 같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38파운드가 한 달 만에 165파운드가 127파운드로 줄어들었어요. 의사한테 다 조사를 했더니 결국에 결과는 뭐냐, 당신 간경화로 또 간염으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완전히 간이 거의 인플레이트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서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간을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완전히 이미 나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해서 집도를 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피를 중지할 수가 없대요. 블리딩을. 그러므로 당신은 수술대에서 죽는다. Nothing we can do about it. 다른 의사한테 갔더니 한술 더 뜹니다. 당신 몸에 1%도 에너지가 없다. 당신이 사는 것, 지금 사는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기를 했죠. 전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 그것은 그 결론이 거기가 아니고, 그때 얘기는 다 들으셨으니까 와이미 책을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서울대학에 떨어지고 또 것도 원통했는데 하나님 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겨우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해서 이제는 교수가 돼서 Finally we settled in America, 미국에 살게 돼가지고 이제는 살만한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Why me? Why me 부르짖는 분들 가끔 있죠. Why me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왜 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시어머님한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Why me? 내가 며느리에게 또 돈도 직장도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누구든지 Why me가 다 있어.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뭐 이제 죽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여기서 저기 뭐 멀지 않은 빅베어 마운틴에 그때는 물을 한 모금도 제가 이렇게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물을 마실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식사를 못할 때도 있었거든.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스트로로 이렇게 제 혀를 적시는 그런 상태인데, 제 아내하고 친구하고 저를 빅베어 마운틴에 한 2000m가 되는 그 산 위에 여기저기 기도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개발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번 올라갔어요. 빅베어 마운틴, 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곳 올라갔는데 다 개발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아내가 데려다 놓고 내려갈 때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스하고 이제 물병하고 놔두고 다른 건 못 먹으니까 내려갔어요. 여보, 나는 하나님한테서 내가 죽으면 왜 죽어야 하는지, 살면은 살 길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한테서 해답을 얻기까지는 난 산에서 안 내려갈 거야. 그렇게 알고 기도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번 삶 없습니다. One life to live. 이제 마지막, 제 생의 마지막 단계를 놓고 제 인생을 돌아갈 때 너무나도 원통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나 삶이 이랬었구나. 물론 학위도 받았죠. 교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지막 생을 놓고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었던 하나님이 제 입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아멘.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불순한 것이 많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의 교수면 뭐고 박사면 뭡니까? 집사면 뭡니까?
지금 제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니 도대체 제 같은 상태에서 지금 뭔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입을 열으셨어요. 제 입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기적은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인간의 죄성으로 살려만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지금 살기 전에 겪어갈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 답답하게 모르는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빗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는 건 사실, 왜냐하면 간이 나쁘면은 빗속에 있는 독소를 청소 못하니까 나중에 쌓여서 뇌를 치면 죽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빗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정령 죽는 것은 내 영혼 속의 독소 때문에 죽는 걸 모르느냐. 그걸 또 영어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Don't you know you're dying because of toxins in your soul rather than toxins in your blood which are physically killing you. 내가 정령 죽는 것은 내 영혼 속의 독소 때문에 죽는 걸 모르냐. 영혼 속의 독소가 뭡니까? 죄지요. 지금 탕자의 아들도 자기 죄를 생각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TV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제 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약한 몸으로 지금 거의 밤새도록 밖에서 자정이 지난 이후로 넘어진 나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빗속에 내 영혼 속의 독소. 근데 제가 좀 기억력이 좀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한꺼번에 다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때 이거 다 정리할 50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52페이지의 죄를 적었어요. 52페이지. 하나님께서 This is you. 이게 너야. 교수, 박사 아무 소용없어.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교수 중에 교수였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회칠한 무덤이나 겉으로는 교수다, 집사다, 박사다 그렇지만 무덤을 열어보니까 썩은 송장, 더러운 내 죄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하나하나 죄를 다 회개시켰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브루털, 아주 그냥 브루털한, 아주 무자비한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broken heart, 영어로 contrite heart, 심장이 애이고 심장이 터지는 듯한 그런 고통, 죄의 고통, 그때까지는 그런 체험을 못했는데 그때는 정말 52페이지의 죄를 다 회개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쁠 수가 있어요. 전부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용서와 화해가 주제인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Please forgive me. 그리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할 테니 하나님 give me one more chance to live. 정말 그 넘어진 나무를 붙들고 얼마나 뭐 소리를 내야 소리가 나옵니까? 몸이 그렇게 약한데 하여튼 제 혼신을 다해서 식은땀이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도 애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꽉 껴안으셨어요. 내 비전에. 그러니까 얼굴은 볼 수 없는데 너무나도 큰 분인데 하얀 옷을 입으신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트레인 그 옷이 쫙 그 결혼 때 신부들 입는 것 같이 쫙 하는 그분이 저를 다 껴안으시고 그때 세 마디를 하셨어요. I forgive you. I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영어로 그렇게 하소연했더니 영어로 해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아들이요. 영어 하나님의 말만 드셨잖아요. 다. 그래서 저는 이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에요 갑자기 정말 독수리가 이 세 장에 있던 독수리가 완전히 풀려서 내일 밤에 그 얘기를 아마 젊은이들에게 할 때 아마 할런지 모르지만 주일날에 할 때 내일 밤에 나올지 모르지만 독수리가 확 풀려가지고 창공을 마음껏 나르는 정말 soar into the air on two powerful wings 그 엄청나게 큰 윙스팬으로 그냥 창공을 차고 넘는 놀라운 그런 자유를 맛봤어요. In my anguish I cried to the Lord. He set me free. 그래, He answered by setting me free. 그게 시편 118편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울부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두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inally set me free from the bondage of sins that has captured my entire life. 내 인생을 사로잡았던 죄에서 죄사슬을 완전히 해방시킨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완전히 청소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몸은 뭐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지만 그때 엄청난 마음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유, 프리덤, 프리덤. 죄로부터 프리덤을 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때 참으로 제 마음에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그때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심장에 피가 끓같이 끓고 있기에 74세가 되어도 마다하지 않냐고 정말 이 신발을 신겨주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56개국에 또는 지구를 160번 56개국에 320만 마일을 운전하며 미국의 대학에 350개 대학 수많은 영어권의 젊은이들 30만 명 이상을 만나며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집회하면서 동네방네 전 세계 다니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그 당시에 제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심장에서 지금도 피가 끓고 있기에 지금도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Forgiveness. 아무리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하게 하시다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제 심장에서 피같이 흐르고 있기에 이걸 저만 가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복음을 전하자면 견딜 수 없었어. 지금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에 쓴 것이 절대로 여러분보다 제가 잘나서 쓴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박사요, 교수요, 그건 흔해 빠졌어요. That's not an issue. 주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뱃놈들이 많았잖아요. 배상공이라고 그러지만 무식한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보면은 그는 얼마나 세상을 바꾸놨는데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심장에
누가 정말 여러분들의 심장을 피끓일지 그렇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럽게 나만 가질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 멀리는 가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이걸 맛보았다 그 말씀.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동편의 해가 확 떠올라요. 와, 광명의 자연의 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제가 살 것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찬송가를, 하나님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찬송가를 하나님이 제 입술에 담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참 그렇게 피딩,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찬양을 그 아침에 주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나의 과거의 52페이지의 죄는 다 사함받고 이제부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제가 바로 그 산 위에 있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좀 쉬고, 그 당시 셀리오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중전화까지 그 피곤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헤매던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야 하잖아요. 빨리 와서 나를 픽업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하여튼 걷다시피 기다시피 한참 가가지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영어로 물어봐 How are you?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영어로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Come pick me up right away.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해. 빨리 와서 나를 데려가 주시오. 근데 올라와 보니까 내 영혼은 변했는지 몰라도 몸은 더 쇠약해졌잖아요. 그 아내가 How are you? 눈물이 확. Don't worry, 나 이제 살 거야. 하나님 약속 주셨어. 믿었습니다. 그러니 둘이 내려오면서, 아니 둘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내려오면서 뭐 그때는 뭐 자동차를 좀 멈추셔 해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올라갈 때는 산천초목이 그렇게도 그냥 까맣게 보이고 그냥 글루미하게 보이더니 내려갈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집니까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멈추셔.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에 너무 잘못한 거 나 용서하시오. 그동안에 52페이지에 나타난 죄 중에 아내에게 대한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뭐 다른 여자하고 지낸 거 아니에요.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아내가 제가 열등감이 많고 고집이 세고 그냥 지독하니까 그 귀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가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어요. 하여튼 뭐 제 박사 논문을 빼놓고는 자기가 다 타이포를 쳤는데 어떤 때는 그냥 타이포가 많아서 좀 여보 이렇게 왜 타이포가 많으면 내가 애약점을, 그때는 저에게는 애약점 없이는 제가 교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약점이 온리 저에게는 목적인데 타이핑을 쳤는데 밤새도록 타이프를 친 것이 좀 오자가 있어가지고 여보 이렇게 오자가 많으면 어떻게 제출해? 애약점 맞아 하는데 그냥 제출해요. 내용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말대꾸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한 30페이지 타이프 친 것을 다 찢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나빴다니까. 제가 그건 살인자입니다. 생각
지금은 그걸로 충분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It's the ground to divorce actually. Well, this man, forget it. I'm going to go home with my children.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다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다 고백하면서, 근데 그때 그 모습이 그러니까 TV 스크린 같은 나오는 그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에 던지니까 제 아내가 눈물을 툭 흘리면서 입술을 깨물고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She's a beautiful woman. 참 아름다운 여자예요. 저에게 세계에서는 가장 아름답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 안 쳐다보지. 자기 아내가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남자가. 자기 남편이 가장 핸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짓은 기가 막힌 존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눈이 돌아갈 수가 있다고. 정말에 그런 일이 많아요. 자기 아내가 연인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 연인이 아니면은 그냥 simply wife, 가정의 주부라고 생각한다면은 평생 그 연인을 쫓는 것이 남자고 여자입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이 연인이에요. My lover.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때 그 변화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그 죄를, 근데 아내가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고 나서 타이프라이터 앞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더니 조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제가 타이핑을 잘 못하거든요. 아내는 굉장히 빨리 치고, 근데 그거 이제 다시 집어가지고 오리지널 제가 핸드리튼 손으로 쓴 거 집어서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 고백을 하면서 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자들은 얘기하죠. 특별히 한국 동양의 문화는 그냥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런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백.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관계가 완전한 관계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용서와 화합이 정말 완전히 이루어지려면은 자기가 밑바닥에 다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셨어요. 아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제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다 우리가 처리를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아이들이 기다렸는데, 그때는 이제 딸이 9살, 아들이 이제 3살인데 무릎을 앉혀놓고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도 다 고백을 하고, Paul, Sharon, forgive me. 그래서 제가 용서함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와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 딸에게 나는 오늘부터 가장 좋은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이 내가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인간은 약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제 아내와 제 사이, 제 자녀들과 제 사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아들을 볼 때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변화를 하는데 어디까지 변화가 됐느냐? 그전에는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고 이 악이 바치고 쓴뿌리가 많고 한이 많은 사람은, 특별히 정의 사람들, 한국 사람이 욕이 많거든요. 왜 욕이 많은지 아세요? 정이 많은 사람이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의 배반을 당하면은, 원한이든 정한이든 정의 배반을 당하면은 욕이 나와요. 아이고 엄청나게 형제끼리 내가 욕을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 아니 예를 들면 똥물에 튀어주길 놈, 형제끼리. 이건 세상에 그런 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이 맞는 민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왜? 전쟁을 거의 1000번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전쟁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 전쟁한다, 너희들 보기 좋다 그럽니까? 막 마구 죽이고 그냥 마구 막 여자들 막 겁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당한 사람.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여튼 이렇게 다 살아나서 그래서 빨리빨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기가 막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이제 말이 완전히 변했어요. 욕이, 이번에 오늘 또 그 얘기는 안 해야 하는데, 욕이 그냥 하여튼 싹 제 입에서 절대로 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유행가를 몇백 곡을 알았습니다. 유행가를 다 잊어버렸어요. 파퓰러송. 지금은 제가 그래서 요새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너무 복음성가만 하니까 찬송가가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청년들하고 계속 가면, 청년들은 뭐 열흘이 가도 찬송가 하나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제가 한 390곡을 4절 5절까지도 다 외웠거든요. 근데 그걸 또 요새 그게 굉장히 원통해. 예, 복음성가가 나쁘다는 건 아니나, 그래도 좀 찬송가 중에서 좀 우리가 불러야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금 이게 뭐 이렇게 조금 빨리 한다 하더라도 찬송가를 해야지. 왜냐하면 찬송가는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쓴 글이 아니거든요. 그게 보통 작곡가들이 아니에요. 그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인물사를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요새의 복음성가는 이렇게 해서 나 어젯밤에 이런 거 만들었다 가지고 그냥 급하게 해가지고 음악이 되니까 파퓰러하니까 나오지만은, 그건 어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다 그래, 말이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그렇게 하나가 되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뭐야? 제가 21년 시무장로를 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여튼 합시다. 우리가 최대한대로 목사님이 해서 돕시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합시다. 하다가 안 되면은 목사님 책임이지.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중판별처럼, 아니 목사님이 사명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지 않는데 왜 왔냐, 해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반대한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완전히 바꿔졌죠. 그러면 전도를 막 나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전도를 한 건은 견딜 수가 없겠더라. 맨날 그래서 중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중이. 네, 중도 돌아온다고요. 대전에 있는 이 불교 평신도 회장이 앵커리지에 오셔가지고 자기 딸을 이제 부영사인데, 총영사관에 부영사를 일하는데, 제가 대학원을 좀 공부하라, 여기까지 와서 뭐 그냥 일만 하지 말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좀 받으라.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딸을 보러 왔는데, 보니까 뭐 떠날 때 뭐 굉장히 환송식도 하고 뭐 하여튼 불교가 완전, 그분이 평신도 회장이니까. 근데 계속 두 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저한테서 훈련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대전중앙장로교회에 자기 집안 식구 27명 장군까지 다 인도해가지고 그냥 27명을 다 집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는 하여튼 불교인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챔피언입니다. 아니 앵커리지 얼마나 불교인이 많은지 몰라요. 만날 때면 너는 내 밥이야. 왜냐면 밥 사주고 밥이야 해야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밥 잘 대접하고, 그리고 뭐 잡수 치면서 좋은 얘기하다가 너는 내 밥이야, 너는 그 갈렙과 누구야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는 너를 삼킬 수 있다, 그 말이야. I can swallow them up. 밥은 삼키지 않으면 밥이 아닙니다. 뜸들 때도 밥은 밥이지만 그건 밥 아직 아니에요. 그 공기에 있는 밥도 밥 아직 아니에요. 숟가락에 있는 밥도 밥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다 씹은 다음에 해야 그게 밥이다니까. 넘어가면 안 나오는데, 그래야 내가 너 밥이다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뜸들 때 그냥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그 밥도 못 먹고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된 다음에
다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삼시고 나서 너는 내 밥이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까. 우리 교회 좋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를 사랑한 분이다, 이런 분을 너희가 만나본 일이 있냐? 한번 만나봐라. 나도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좀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면 복받아. 만약에 복 못 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예? 복은 다, 우리는 이미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는 천국에 갈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이상 더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복은 다 된 거니까 가자. 근데 자기 얘기를 좀 해야지. 나는 이렇게 주염염에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돌아왔더니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급반지까지 이렇게 높시키시고 이렇게 했다. 이런 분을 만난 일이 있냐? 이런 하나님 만난 일, 이런 사람 네가 뭐 아는 일이 있냐? 만난 일이 있냐? 체험한 일이 있냐? 가자. 나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복음을 못 전해요? I don't understand. 오늘날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다가 아니라 거의가 다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와 내 친척들이나 누가 잘 되면 자랑을 잘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별로 없어요. 직장에 가서 누구 자랑하십니까? 사업터에 가서 누구 자랑하십니까? 동네에서 사람 많을 때 누구 자랑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수치로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놀랍도록 그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어쩌죠? 아니,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평생 이터널 라이프를 완전히 보장하신 그 아버지, 그를 희생시킨 그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창피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얘기를 잘 안 해요. 모이면,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별로 없어요. 이거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가 만날 때 화제의 대상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한다면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분, 평생토록 자랑하고 죽기까지 자랑하도 다 자랑할 수 없는 그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안 나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오늘날 지금은 6월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오늘 이 아들과 저같이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 앞에, 이 아들이 왜 그랬겠어요?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딱,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볼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숨길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가 숨기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 네이키드에게 나놓고 이제는 우리 죄에 각성을 하면서 죄를 다 각성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분명한 우리의 체험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에 죽었다가 살은 아들이 될 수 없고요, 잃었던 아들이 다시 찾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저도 죽었어요. 예수님을 22년 동안 떠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탕자는 22년은 아니에요. 저는
60년부터 1959년부터 1977년까지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이 제 중심이 아니었어요. 떠났어요. 제 대학생 시절 그 많은 일을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저를 위해서 제 중심으로 제 마음대로 해왔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22년 동안 거의 완전히 소비를 했잖아요. 77년 6월 24일에야 바로 그날 아침에 제가 완전히 변화함을 받았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제가 내일 밤에 말씀드릴, 특별히 주일날에 말씀드릴 그러한 비전과 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이 시간에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집을 나갔던 아들과 같이 22년 동안을 떠났던 저와 같이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돌아오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체인지가 아니고 완전히 변화되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주일날에 저는 또 9년 전에 암을 지독하게 알아가지고 항암으로 머리가 다 빠졌었어요. 눈썹, 콧수염 다 빠졌어요. 하여튼 암 중에 가장 지독한, 의사가 말하기에 가장 아픈 암을 알았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지독한 고통 속에 헤매면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머리가 다 빠졌는데 머리가 났잖아요. 이건 체인지예요. 제 인성은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니죠. 제 영혼은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할 때 가장 먼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그 엄청난 나에게 자유를 부여하시고 나를 부흥시키시고 정말 옷을 입히시고 비단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이 링을 저에게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대잔치를 해줌으로 부흥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흡,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앞으로의 그런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떠났다면 얼마나 멀리 떠났습니까? 제가 옷이 남루합니까? 직업이 없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정말 그 큰아들 같이 살고 있습니까? 큰아들은 오늘 들어와서는 안 되게 해서 큰아들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살면서도 아버지를 정말 몰랐어요. 네. 이 아버님의 사랑을, 이 엄청난 아버님의 사랑,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시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님, 오늘 이 시간에 돌아오셔서 만나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오시 한인교회를 통하여 좀 시들어져가는 신앙의 이 지역 캘리포니아, 미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소생시키고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과거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